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생명줄이라는 뜻이죠. 우리 호흡을 하지 않고 우리 육신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육신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요즘같이 더울 때나 또는 추울 때나 기후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이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은혜의 근원이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고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살피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도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통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의 그 위에 있는 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좌.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시은소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그것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성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즉사를 하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끈을 연결을 시켜서 행여나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뒤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잡아서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소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구약의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나 사이에 장벽은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가 어떠하든지 예수 보혈로 너희들 깨끗이 씻음 받아서 나는 이제 너희를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좋은 것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때를 따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때에 도와주십니까? 아무 때라도 도와주세요. 위험할 때도 돕는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불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위험할 때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핍박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세요. 또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알아서 와서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왜? 그냥 고쳐주시지 꼭 기도해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거래하고 싶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원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왜 그 손해보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습니까? 뭐 좀 자랐습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 못난 인생, 더 악한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끄러운 거린들처럼 부끄럽지만 한 푼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거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부끄럽게 한 푼 달라고 손 벌리는 것,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린들보다 뭐 잘나서 뭐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구하는 그 부끄러운 손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손이지만 그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더럽고 추한 손이지만 내가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의 그 대표성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귀창하게 기도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말 잘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제 딸이 고3인데요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딸 번호가 아닙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고3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를 픽업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와 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낯선 번호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냐면, 배터리가 따라서 친구의 폰을 빌려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덧붙여서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강남이고 우리 엄마 이름은 정지숙이고 우리 오빠 이름은 김희민이고 줄줄이 쭉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딸을 픽업을 하러 갔다가 왔지요. 그만큼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이름 가지고 집안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아무 이름으로 지갑이 열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통장에 가서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해야만이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필요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로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기쁨의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그 기쁨을 얻는 방법,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세나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쁨이 충만한가?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얻으면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했을 때 내 질병이 나았다고 했을 때 그 질병이 떠나간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쁨은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아는 자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장차 되어질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기쁨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기쁨 정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지금 이 현재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된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분위기가 주는, 감정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희락,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말 아닌가, 무책임한 말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염려해야지 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냥 저절로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염려하고 몇 시부터는 평안해야지 계획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염려하지 마라 한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하고 싶은 염려가 아닌데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서 염려가 되어져 버린, 염려는 의지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지면 그제서야 염려는 그치겠죠.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이가 참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어쩌면 건 아닙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목사 장로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평신도 못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염려하는 우리 심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지요. 물론 그런 노력들도 일부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하죠. 기도해서 염려가 사라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염려가 다소 누그러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바보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아니면 죽으면 생각하지 않겠죠. 저절로 막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의 문제, 염려의 문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있을 염려까지 미리 앞당겨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죠. 내일이 와봐야 아는 거지, 오늘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한 대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 그 시간이 되어 지나고 나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풀어지고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큰 문제 없이 별일 없이 지나가기도 해서 내가 괜한 염려했나 보다, 괜히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그랬나 보다,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상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라기보다는 내일 일은 내일이 되었을 때 생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생각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의 생각을 내가 오늘 할 때에 그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개선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제거해 주심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로 그것이 바뀌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은 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이 주어져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결말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염려 근심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 그것만 바라보니 때로는 미움, 때로는 분노, 때로는 집착, 온갖 인간의 그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 사도 바울이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할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핍박당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내가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며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구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진 일, 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생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줄로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위기 상황도, 이 고난도, 이 질병도,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찾아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돈이나 권세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을 경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얼마나 낭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쁠 정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쁘면 지쳐서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도 무너지고 우리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신경질적인 상처투성이인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상황을 고쳐 나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내가 정말 위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어떤 상황에서이든지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와 귀한 복들을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하늘의 복을 땅으로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업장의 일터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반해 온다는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무엇을 들고 운반해 가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기도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만 원짜리 한 장도 그냥 준다고 하면 그냥 달려가서 1등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오늘 만 원짜리 한 장 누가 공짜로 준다면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제가 받을 거예요. 세상에 만 원짜리 한 장 앞에서도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기도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은 믿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 세상의 돈과 환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에, 우리의 사업 터전 위에, 학교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